2024년 4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92면 신명기 20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전쟁과 평화는 각각의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서 목적과 수단이 서로 됩니다.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하기도 하고 전쟁을 위해 평화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본문은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근본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아무 갈등이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 없이 대충대충 그때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는 그런 편의주의도 아닙니다. 원칙이 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된 평화는 바로 진리가 실현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전쟁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하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전쟁은 가능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후반부에 가나안 족속에게는 평화를 제한해서는 안 되고 멸절시켜야 하지만 전반부에 다른 지역의 나라들과 전쟁을 치러야 할 경우에는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물리적인 해결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불가피하게 전쟁을 하게 될 경우에 남자는 모두 죽이지만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들은 취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치르는 전쟁일지라도 가능한 잔인함과 피 흘림을 삼가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죠. 그것이 바로 1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예외가 무엇입니까? 바로 상대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인 경우에는 진멸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잔혹한 규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향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본받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멸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염시키고 파괴시킬 수 있는 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낭만적인 인도주의와 원칙이 없는 용서로 때로는 죄와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타협은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뿌리 뽑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있는 나무를 도끼로 베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인 경우에는 장비를 만드는 일에 사용하라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전쟁의 법칙을 하나 보게 됩니다. 진멸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순수성과 거룩함을 지키는데 해가 되느냐, 해가 되지 않느냐의 여부입니다. 만약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파괴를 최소화해서 생명과 용도를 보존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쟁은 감정적인 복수나 분풀이가 아닌 의의 실천이고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전쟁뿐만 아니라 개발이라는 이유로 자연을 파괴하면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자연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연을 우리가 아끼고 보호해야 할 그러한 사명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삶은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우리의 싸움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죠. 진리와 사랑, 공의와 평화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되 죄를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추구하되 악을 진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강은 죄를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복하고 죄를 진멸함으로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놓인 삶 가운데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가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죄에 대한 우리의 타협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우상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찍어서 제거하고 철저하게 태워버림으로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한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버타여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버타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진리와 사랑, 공의와 평화를 추구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정복함으로 하나님 안에 약속된 참 평안 누리기를 소원하는 열린비전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